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딸이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어려서 어떤 게 좋은가 아직은 잘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한 번씩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엄마랑 딸 둘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매 같은 느낌도 들고 친구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래서 딸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딸하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특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가 특기가 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특기가 있을까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제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의 특기는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잔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엄마들은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옷도 걸어라 이러고 빨리 일어나서 좀 침대도 좀 치워라 그러고 빨리 씻어라 좀 공부해라. 근데 그거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또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그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많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준 말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그대로 행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인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순종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습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겐 아무런 발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배웠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 순종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꾸러미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또 각종 기도회와 모임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하셨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참 신앙의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막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 연약한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 한 글귀들을 보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은혜를 믿음을 붙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고 크게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행하고 또 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확신할 때 때로는 큰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참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저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그 얘기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도 많고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또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왜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저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세상과는 좀 덜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조금 덜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을 성도들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오늘 6절 이후를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오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후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가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먹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벌써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부터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간다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건강을 챙기고요. 또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서 영어 공부하고요. 또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열심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공동체적인 면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8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분명히 권리가 있다.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로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먹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적으로 볼 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안 하겠어.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는 그 일이 누군가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폐를 끼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그냥 나 혼자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누군가가 애를 써야 되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고 부담을 느껴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역할이,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이렇게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여러분, 6절에 그를 떠나라, 14절에는 사귀지 마라,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매정하게 보입니다. 뭐 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분리시키고 내쳐버려라 그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매정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빙돈다, 자신에게로 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와 거리를 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빙 돌아서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실수한 것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하여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관계를 망칠까 싶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실수인데, 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 실수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가르치고 권면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 몇몇 성도들을 좀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개선되거나 좀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좀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좀 더 목사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좀 더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혹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원수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가르쳐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인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혹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